거룩한 주일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령한 하늘의 귀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맛보는 신령한 아버지의 말씀과 영적인 음식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라쳐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바꾸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것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부 하나님, 온 만물이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구속하심을 통하여 오늘 여기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탈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꺼내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나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이라 용납됐네. 아름다우시고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지 비니시 주께 구원을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지 비니시 주께 구원을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헌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을 무덤이 더네.
가득히 드시 주께 구원을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공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소서. 이 공간과 처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이 시간 파쇄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이 공간과 조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즉시 응답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앞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옷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죄와 허물 십자가의 보혈로서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향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시간 속에서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 해도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근심과 상한 마음들이 변하여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의 선하신 약속을 믿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십니다.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생명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영들이 힘을 잃고 빛 되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53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53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배우를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 가서 달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춰서도 하면 멈춰서는 그러한 순종함이 있기를 원하며 그렇듯이 찬양가들이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대표하여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찬양 드렸던 그 고백 드렸던 그러한 삶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루터기들이 더 아버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음으로 잘 아버지 훈련되어서 다음 세대에 더 아버지 주님께서 받아시고 소망하는 하나님을 더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잘 먹고 우리의 세포 깊은 곳까지 아버지 뼛속 깊은 곳까지 다 들어와서 그 말씀을 능히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용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잘 들었고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이 합창, 중창 이것은 세 사람이 부르면 한 소리가 나와야 되고 다섯 사람이 불러도 한 소리가 나와야 되고 100사람이 불러도 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잘 맞춰지는 것 같네요. 많이 연습을 한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탁탁 맞춰가는 거죠. 그 박자 그대로 그 고백하면서
한 사람이 부르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이 연습해야지 그러거든요. 마음이 다 안 맞으면 또 삐딱삐딱 할 건데 그게 잘 맞춰졌어요. 감사하고 합창과 중창은 그래야 돼요. 같이 하나가 돼서 한 사람이 부른 것처럼 해야 돼요. 아멘. 감사하고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연속적으로 몇 주에 걸쳐서 스테반의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테반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법정에 서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법정에 서 있는데 법정에 서서 담대히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스테반이 법정에 선 그 이유가 있죠. 죄가 있어, 죄가.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죄가 아닌데 저들이 봤을 때 죄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봤을 때 죄고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죄고 공회원들이 봤을 때 죄예요. 그래서 죄목이 뭐였냐면 모세의 율법을 훼손시켰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훼손시켰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못 어겼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죄목을 가지고 지금 법정에 세운 겁니다. 여러분 스테반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도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래가지고 처형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무슨 또 우리 예수님만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도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 제목으로 감옥에 갇히고 심한 매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그냥 법정에 세우고 주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어요. 71명이 모인다 그랬죠.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런 일을 다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입만 열면 하나님을 말한 사람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을 말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침튀겨라 그냥 잘 가르쳤던 사람들이요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죠. 듣지 않고. 하나님을 잘 가르친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처형해버렸다는 말이죠. 그 누구를 또 박해하고 죽였어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했던 장본인이 우리다. 그렇게 선판 사람들을 또 감옥에 쳐놓고 돌로 뭐예요? 던져서 죽이게 하고 또 뭡니까? 목 잘라서 죽이고 톱으로 켜버리고 막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이들이요. 누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내준 거예요. 도대체 보세요. 그래서 스테반이 변론을요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요 자기 변론하지 않습니다. 뭘 하냐면요 설교를 하는데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네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모세의 율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당신들이 잘났는데 대제사장들 당신들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얼마나 정통합니까? 사두개인들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당신네들 그렇게 하는데 진짜 모세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나한테 모세 율법을 훼손했다고 하는데 그래요. 그럼 모세 율법 본질이 뭡니까? 그리고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참뜻이 뭡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모세 율법의 본질과 성전의 진정한 뜻이 뭐냐? 한번 자세히 들어봅시다. 확실히 까발리는 거 지금 오늘 스테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스테반의 설교는 여러분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만 지금 2000년 전에 그런 인물들만 들으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겠어요. 그런 사람만 들었다면 여러분 이건 성경책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뭐예요? 성경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책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들어야 되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흔히 설교를 들을 때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보통 사람들이요, 이거 나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듣는 거죠. 오늘 말씀이 뭐다냐? 오늘 사도행전 7장이네. 이게 뭐냐? 아이 세반의 설교네. 이게 도대체 옛날 구약에 뭐 애굽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도대체 뭐냐? 아론이 나오네, 모세가 나오네. 도대체 뭔데 오늘날까지 지금 고리타분하게 지금 구약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그것도 도대체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나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실질적으로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오늘은 지식적으로 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보자.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준비했는가 봐야지.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래버리면 여러분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과 정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설교를 들을 때 이거 나와 상관이 없네 이렇게 듣기 쉬운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요,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읽을 수가 있단 말이죠.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대화를 하시거든요. 근데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성경만 봐도 잠이 쏟아져 버리는 거죠. 평상시에 이야기하다 보면 잠이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요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스데반의 그런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열어서 들어봐라 이 말이거든요. 너희 지금 영을 통해서 들어봐라.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말한 게 아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 시간 낭비 안 한다. 믿는다고 하는 너네들 향해서 말한다 그러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 너 조옥수 목사 너에게 이야기한다.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 향해서 내가 지금 말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귀를 열으셔가지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통한 심정, 아주 비통한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속뜻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철없는 철딱선이 없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철든 신앙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이 철딱선이 없는 대제사장들아, 철딱선이 없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아, 공회의원들아, 너네들은 지금 이런 한 명이 모였는데 잘났다고 하는데 진짜 본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너네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쳐주겠잖냐. 도대체 누가 지금 누구를 뭐라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 철 좀 제발 들으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일을 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로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39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모세를 복종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말을 안 듣더라 이 말이죠.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서 거절해버린다는 거죠.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를 향했습니까? 예굽으로 향해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도대체 모세를 거스르는 사람이 누구냐? 나냐 너네냐? 그걸 지금 스데반은요 역사를 들어서요 실제 있었던 사실들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네들 말씀 잘 알지 않느냐? 모르는 걸 말한 게 아니야. 아는 걸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누가 모세를 대적했습니까? 바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조상들이었어요.
그들의 출애굽을 도왔고 그들의 광야길을 인도하고 있는 이 모세를 그들을 정작 뭡니까? 온갖 뭡니까? 고생 몸 고생을 다 해가지고 결국 뭡니까? 홍해길도 다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잖아요. 그렇게 도왔고 그들의 광야길을 인도하고 있는 이 모세를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해버리고 대적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장자들은 한 명도 안 죽었는데도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들의 출애굽을 도운 당신들의 출애굽을 도운 모세를 여러분 거부했고 대적하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모세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를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여러분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를 향해 있냐?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모세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 있어요? 애굽 바로를 향해 있었다 이 말이죠.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돼요? 출애굽했잖아요. 몸 동아리는 육체는 출애굽했어요. 우리 육체는 몸뚱아리는 예수 믿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보세요. 진정한 출애굽이 안 됐다는 거죠. 그들은 몸은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출애굽 됐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다 두고 왔더라 이 말이에요. 애굽. 그래서 애굽이 그립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향이 그리워 못 가는 신세,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트로트가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애굽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모세를 거부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한탄하면서. 왜요? 그때가 애굽이 좋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요. 예수 믿으니까 재미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가 그때 그 사람 생각나고 그때 그것이 생각나고 그때 그 먹었던 음식들이 생각나고 그때 입었던 것들이 생각나고 치장했던 것들이 생각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시절이 좋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은 받았다고 말은 늘상 합니다. 예? 물어보면요, 예수 믿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전부 다 물어보면요, 구원 받았다고 그래. 자신감 있게 또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도리어 항상 세상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세상을 향하고 있는 그 동기가 세상을 구원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애굽을 향해 있냐, 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있느냐면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뭐예요?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부러워서 바라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비통한 심정을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그곳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곳에서 늪 같은,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세상에서, 세상의 늪에서 구원해 냈더니만 뭡니까? 다시 그걸 그 늪으로 빠져들려고 몸이 가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러한 삶을 살면서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어떻게 체킹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애굽이 가득하고 풀로 넘치고요, 바로와 함께 살았던 그 삶이 그립다면, 아니 그렇게 채찍에 맞고 여러분 정당한 대접도 못 받고 무시당했고 사람 대접 못 받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고 노예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삶이 다시 그리워진다면 여러분,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된 것이 진짜 맞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맞냐? 왜 그들은 지금 이것을 그렇게 갈망하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냐 이 말이죠. 마치 뭡니까? 엄청나게 뭡니까? 가혹당했어요. 가혹하게 다루었던,
살해했던 남편, 엄청나게 두들팼던 그 남편과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했단 말이죠. 이혼을 했는데 왜 또 그 남편이 그리워지고 왜 또 그 남편이 생각이 나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다루는 가혹하게 끔찍할 만큼 인질극을 겪다가 겨우 탈출했는데 여러분, 그 인질범을 다시 그리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스데반 영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굽에서 실컷 건져놨더니 말이죠. 예굽에서 겨우 구출해놨더니 말이죠. 하는 짓이 뭐냐면, 여러분 바닷가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바닷가에서 이 집 뭡니까, 그 사람 건져냈더니 됐다 한단 말이에요. 뭡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시오. 그래,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죠. 겨우 출애굽 시켜놨더니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시 예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거절하고 있더라 이 말이요. 하는 짓이요. 모세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좀 됩니다. 이해가 좀 돼요. 근데요,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을 뭡니까, 똑똑히 거기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똑똑히 거기서 봤지 않습니까? 직접 봤어요. 목격자입니다. 목격자예요. 10가지 재앙이 목격자. 그리고 애굽에서 우상으로 섬겼던 그 우상이 어떤 모습을 다 하고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다 봤습니다. 뭘 섬겼는지도. 그들은 홍해를 직접 건넜어요. 자기들 직접 건넜단 말이죠. 심지어 그들은 쓴물이 단물 되는 것까지 그 맛을 봤어요. 쓴물인데 못 먹겠다 했는데 단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꾹꾹꾹 마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경험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까마득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여전히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굽을 향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그때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71명, 71명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도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인생관, 세상의 세계관, 이 모든 것들로부터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러분 살기는커녕 오히려 빠져나온 그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처럼 뭡니까, 애굽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다고 입이 요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것들을 탐내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빨간 신호등이 아닌가. 빨간 신호등이라면 멈춰야 됩니다. 빨간 신호등임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갔다간 큰 대형 사고 일어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지금 너 지금 신앙 빨간 등이야. 그럼 멈춰야 돼요.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멈춰야 되는데 빨간 신호등인데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달려가 버리면 어떡하고 사고 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요, 그것이 지금 스데반의 사내들인 공회원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도대체 모세를 누가 모독했냐, 모세 율법을 누가 그걸 갖다가 모독했다고 지금 하는 것이냐, 너네들이다,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모세를 모독하고 모세 율법을 훼손한 제목으로 끌려와 있지만, 진정으로 과연 누가 모세의 가르침과 모세가 받아온 율법을 거슬렸냐? 내가 아니라 너네들이야. 너네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너네들, 산에 들인 공회원 너네들, 지금 과감하게 이걸 선포하고 있어요. 과감하게. 막 성질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 아니, 좀 평신도가 뭐 봤을 때는 예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더 오래전부터 믿었는데 이제 믿었다는 평신도가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것도 겁없이 그냥 담력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여러분 요즘 말할 것 같으면 목회자들이 평신도가 그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고 눈에 차겠어요? 옳은 말이라도 차겠어요? 일단 까고 보는 거예요.
그래요, 인간이. 평신도 주제 뭔 말이 많아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에 덧입혀서 이야기를 해도요 그런다는 거예요. 악령에 덧입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같은 성령이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40, 41절 보니까 아론도로 이르되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뭡니까? 시내산에 가 있는 그 동안을 못 참아가지고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지금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느냐? 살았는지 죽었는지 왜 아직 안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갔다는데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안 보이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지도자가 안 보이면 문제를 일으켜요. 그때 여러분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 앞에 제사하고요. 자기 손으로 보세요. 기가 막힌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 손으로요. 만든 것을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놓은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죽일 것인지도 모르고 그걸 기뻐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봐요. 이 지금 그들의 마음에 보세요. 애굽을 도리어 너무너무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봐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 있는 그 사이를 못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지금 아론에게 우리를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할 씨를 만들어내라. 막 곧 죽일 것 같으니까 막 뭡니까? 아론도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핑계 대잖아요. 안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뭡니까? 또 핑계 대잖아요. 그냥 저기다 놓았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그래. 넣는 사람이 누구요? 저기다 넣었더니 송아지가 만들어졌대. 누가 넣었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해놓고도 다 항상 핑계 대. 사람이란 게 그래. 사람이란 게. 아론이 그러죠. 아론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신을 빨리 갖게 해달라고 지금 뭡니까? 졸라대는 거죠. 우리를 진짜 창조하시고 지으신 신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나를 안심시킬 수 있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뭡니까? 선악과거든요. 지금도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안 보면 도무지 못 믿어요. 우리 인간들이. 안 보이면 못 믿어. 안 보이면. 선악과처럼 보여줘야 돼. 그래가지고 막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나를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나를 안심시킬 수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만들어 달라 막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한다고 해도 안 된 건 안 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데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하면서 데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이 데모에 중직자들의 데모에 내 밥그릇이 큰일 나겠네. 그래가지고 들어져 버리면 그게 더 큰일 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끝까지 아닌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1984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1984년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조지 오웰인데요. 이 사람이요. 뭔 말을 했냐면요. 거기에 앞으로 끔찍하게 다가올 세상을 정확히 예측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를요 멈추는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멈추는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이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나고 끔찍한 결과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소설을 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독재 국가들 다 그 모양입니다. 철저한 감시 속에서 철저한 통제 속에서 철저한 지배가 가져오는 끔찍한 결과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북한은 가까운 동네 북한. 그게 바로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를요 잘 진단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 지경까지 만들어놨냐 이 말이에요. 왜 세상이 이토록 타락하게까지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까지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왜 내 신앙이 이 모양 이꼴로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끔찍하게 자기 자신만을 고집합니까? 왜 이렇게 끔찍하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경배,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경배가 드려지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그 즉시 우상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버린다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 나는 그걸 몰라서 그렇지 내가 나를 우상 삼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보세요. 당장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상 만들어달라. 우리를 인도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내라 이 말이거든요. 어떤 우상 요구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만든 거에 뭐였어요? 송아지요. 송아지.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들이 도무지 보지 못한 것을 만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생각지도 못한 형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봤어요? 애굽에서 이걸 봤어요. 송아지를. 본 것이 나 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송아지 신은 뭐냐? 자기들이 애굽에서 봤던 신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무슨 신이라고 부르냐면 아피스 신이라고 불러요. 아피스 신이에요. 기껏 만든다는 우상이요. 우리가 손으로 지금 피줄석에 있는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 내가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 돼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신을 만들어요? 어떻게 내가 신을 만들어요? 그 신이 나를 인도할 수 있대요. 그렇게 무지한 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내 것인 마냥 내가 여러분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창조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창조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이제 어떻게 내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 내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살아갑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창조하신 분 오직 전능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창조된 것 안에서 창조를 하는 것이 재창조하는 거죠. 그것도 주님 안에서 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하지 않으면 바벨탑 쌓는 것이고, 기껏해야 만들어 놓은 게 바벨탑이에요. 우상 만드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흩어버리잖아요. 바벨탑 우상 만들어 버리니까 흩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은 그때와 다릅니까? 아니죠. 아니죠. 뭐가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냥 다르다고만 생각할 뿐이죠. 같죠. 다르다고만 생각한다고 해서 다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형상화된 우상을 지금은 만들지 않는다고 믿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지, 처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수많은 우상의 홍수와 범람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우상이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우상들을 지금도 끝없이 인간들은 만들어내고 있고 섬기고 있다는 걸 지금 스데반 이 집사님이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죠. 자, 42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외면하사.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용을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상을 만든 일에 하나님께서 가담하시겠어요? 외면하시는 거예요. 외면하신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을 잘 가꾸고 나간다고 발버둥을 친다 해도 하나님은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외면은 아예 안 봐버리는 거죠.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을 뭡니까? 버려두어버렸어요. 버려두셔버렸어요. 냅둬 이 말이에요. 냅둬라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내놔버렸으니. 이는 왜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언제 너희들이 나에게 드렸냐 예배를?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껏해야 자기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 시켜놨지 않습니까?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서 하니까 살려달라 하니까 뭡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껏 그렇게 출애굽 시켜서 구원시켜놨는데 왜 이들을 이렇게 지금 내버려 두시느냐 그 말이요. 왜 그대로 놔두시냐 이 말이요.
왜 지금 가만 놔두냐 이 말이에요. 왜 시내 산에 올라간 모세야만 지금 대화를 하시고 지금 밑에서는 지금 송아지를 만들고 난리 치고 있는데 왜 그걸 그냥 버려두고만 계시냐 이 말이에요. 왜 그거 보고만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간은 이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만 이야기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갖고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것이냐 하고 그냥 쏟아버려야 왜 그렇게 가만히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사람들이 또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또 그걸 뭡니까? 인간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왜 하나님 그때 그랬냐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었냐고 말이에요. 왜 내가 그때 악을 선택하고 내가 왜 죄를 선택할 때에 나를 안 말리셨습니까?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그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지하십니까? 전능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시는 것입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대들어요.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 지구상에 엄청난 수많은 죄악들이 넘쳐나는데 범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대듭니다. 대들어.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왜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격적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결과가 어떤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이미 다 말씀해 주셨는데 안 들었어요.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될 것이고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네가 먹는다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고 말씀을 일러줬지 않습니까? 근데 따먹어봐라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죽는다고 해도 따먹었어요. 인간은 그래요. 안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는 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반복해서 계속 들려주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네가 순종하면 네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네가 약속한 축복을 그대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하는데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당신 축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로 가짜로 목회자가 말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정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 목사님 저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이게 도대체 기도해 주라고 하니까 기도를 하지만 축복이 되겠어요? 실컷 뭡니까 세상에서 살다가 뭐 목사님 저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 돼야 안 돼요? 내가 조옥수 목사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무엇 따라 주십니까? 말씀을 따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래요?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근이에요. 기갈이라. 여러분 말씀은 막 쏟아집니다. 근데 그 말씀을 먹는 이가 별로 없어요. 아셨어요? 말씀이 수도 없이 유튜브에도 쏟아지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 별로 없다는 거죠. 홍수같이 범람하지만 그래서 기근이에요. 기갈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양식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고 물을 마셔도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 근데 왜 모르냐? 말씀을 안 읽어. 왜 모르냐? 말씀을 몰라. 왜 모르냐? 말씀을 뭡니까?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뭐라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축복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 없이 내가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없는데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우상도 있어요. 아셨어요? 진짜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예수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내 생각과 다를 때는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우상들을 즐겨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비위에 맞게 나를 도와주시는 내가 하란 대로 하는 그분이 뭔 하나님이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어진다면 세상이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고 그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반응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무서운 오해 때문에 우리는 늘상 하나님이 아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관념적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실험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것인 것 마냥.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자기한테 약속했대. 축복 달래.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하고 도무지 하나님은 약속도 안 했는데 그 축복 주세요. 내놓으래요. 여러분, 준다고 약속도 안 했는데 내놓으라고 때렸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러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도무지 약속하지 않았던 걸 내놓으라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지금 내놓으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걸 내놓으라고 지금 졸라대고 있습니까? 떼쓰고. 지금 스데반은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정말로 모세를 거스른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나냐 너네들이냐 도대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이 말이죠.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건져놓은 백성들,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누렸던 애굽의 신들을 다시 섬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을 경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내버려두는 그런 방식의 사랑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 냅둬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예배를 잘 드리러 오지 않아 사람들. 근데 처음에는 나에게 뭔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예배를 빠지면. 근데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세 주 빠져도 이상이 없어요. 괜찮네. 괜찮을까요? 자, 말씀은요. 내버려둬 된 거예요. 내버려둬. 관계는요. 계속 만남이에요. 계속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 주 내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만나는 거하고 한 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하고 여러분 달라요. 은혜가 다른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아요? 잔소리 할 만큼 다 하고 난 다음에 도저히 남편이 아내 말을 안 듣고 아내가 남편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뭐라고 그래? 당신 알아서 해요. 그래요. 당신 알아서 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찬성을 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도통 듣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내버려 두고 아내가 남편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끝없이 옳은 말을 해도 여러분 듣지 않으면요. 이런저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요. 그 아이를 돌이키려고 하지만 끝내 말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냥 내버려두는 지경까지 갑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내버려두는 지경까지 가는 그런 신앙으로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어버려두는 것 그 자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자신이 하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그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이에요. 해봐라.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심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갑니다. 자기 자신을 몰고 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 그런 심판을 자기 스스로 자초하고 갑니다. 돼지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냥 억지로 잡을 수 없어. 땅콩을 주면 콩콩콩 하면서 그거 먹고 가는 거예요. 지 스스로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가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분의 제자답게, 그분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만들어 놓고 그것과 씨름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거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나에게 희생과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 있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우리는 다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의 시간도 드렸어요. 우리의 물질도 드렸어요. 우리의 재능도 다 드렸어요. 우리의 달란트도 다 드렸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드렸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제 네가 나에게 드렸니? 나는 결코 너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나는 드렸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도통 알 수가 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 간격을 어떻게 우리가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좁힐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예배의 삶이 이렇다면 이 간격을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이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딱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저는요 교회를 다녔다니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미션스쿨 학교에 입학한 후에 바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조옥수 목사에게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야, 너는 나를 결코 섬긴 적이 없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나더러 주여주여 하지 말아라. 나 네 모른다. 나 주님의 이름으로 나 이제 능력이 행했지 않습니까? 병도 고쳤지 않습니까? 귀신도 쫓아냈지 않습니까? 도통 나는 너를 뭐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네 앞에서 당장 떠나라. 주님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40년 교회 다녔는데 나는 네가 드리는 예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 어찌 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그게요 43절이에요. 답을 거기서 찾을 수 있어요. 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습니다. 이거 뭐냐?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라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정작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몰록의 장막과 나중에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뒀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뭘 섬겼다? 1월 성신을 섬겼어요. 몰록의 장막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암몬 족속들의 국가신이에요. 암몬 족속들의 국가신인데 정확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피스 신, 송아지, 아피스 신. 정확히 말하면 송아지 신. 이 몰록이라는 것이 머리는 송아지요, 송아지. 머리는 송아지고 몸통이 인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제사 드리냐?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를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 어린 나이에 목숨을 어떻게요? 희생과 제물로 바쳐진 거죠. 언제 하나님이 그걸 해달라고 그랬어요? 언제 인신제사 뭡니까? 드리라고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기들 드리고 싶어서 하잖아요. 언제 드리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올 때 태도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중 어느 가지인지 여러분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 일주일 동안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다시 한번 표현함으로써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가 오늘 하루 잠시 한두 시간 나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사제부가 되고 면제부가 되어서 이 면제부 하나 받아가지고 가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을 향한 예배냐 아니면 나를 향한 예배냐. 여러분 두 번째라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면제부를 발급해 주실까요? 증명서 발급해 주시겠어요? 그것이 예배라고 증명서 발급해 줄까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너는 예배 드렸다고 증명서 출력해 드릴 수 있을까요?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한 번도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없어. 일주일 동안 네가 예배에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가 와가지고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하는 예배를 나는 받은 일도 없고 그것을 예배라고 나는 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인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저희들의 신앙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 산에 들인 공회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뭔 차이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뭔 차이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깨어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거짓 경건에서 벗어나는 거죠. 네. 모든 종교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종교의 문제는 거짓 경건에서 비롯된 겁니다. 가짜 경건에서 비롯되는 거죠. 가짜 영성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들은 결코 영적이지 않지만 영적인 체 하는 거죠.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게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나로부터 가마득히 멀리 있구나. 그리고 사람이 가르치는 계명을 가지고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니? 여러분 거짓 경건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게 거짓 경건이야. 하나님 도통할 수 없어. 하나님도 모를 뿐만 아니라 조옥수 목사는 조옥수 목사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이게 가짜 경건이야. 그런데요 나는 예배 드린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지, 얼마나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내 안에 얼마나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차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뭡니까? 와 있을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뭐냐? 위선인 거죠. 이게 뭡니까? 거짓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나를 정확히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겉만 깨끗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중심입니다. 아멘. 중심이지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무시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하니까.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 말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는 거죠. 왜 남편들이 아내의 잔소리를 안 들어요? 아내를 무시해. 무시하니까 안 들어. 아내들이 왜 남편의 말을 안 들어요? 남편을 무시해. 무시하니까 안 들어. 자녀들이 왜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무시하니까 안 들어. 왜 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안 들어요? 무시하니까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겉으로만 착한 척 한다고 해서 모르는 거 아니고요. 말만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이 지저분하면 들어주지 않습니다. 속부터 그래서 정결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이걸 합니다. 이렇게 봉사합니다. 저렇게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예배고 무슨 섬김이요? 거래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거래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서비스 해드리고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거래입니다. 계산적인 거예요. 계산적인 삶이지 거룩한 삶이 아니죠. 경건의 삶이 아니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해서 그 당시 거래를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조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정직한 영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정직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가짜 영성이 아니라 진짜 영성. 가짜 영이 아니라 진짜 영이신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영이시고 성령은 정결한 마음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영이 누구죠? 성령이십니다. 이 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거리하지 맙시다. 아멘. 거리하지 말고 온전히 내가 주님께 드리면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거 주님 알아요. 그러니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리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신과 거리합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는 삶이 신앙인 거죠. 우리가 영적인 가면을 다 벗어버립시다. 아멘. 영적인 페루조나 다 벗고 이제는 뭡니까? 민낯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 형편대로. 아멘. 그 형편대로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 않아.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 남기면 돼요. 2달란트 남기면 돼.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죠. 없는 것을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정결한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서,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가짜 영성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거짓 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아버지시여, 정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직한 영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직한 삶 살아내게 하소서. 정결한 삶 살아내게 하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생일 감사 예물, 성교 예물, 주일 예물, 12일 주. 하나님,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각양각색으로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손길 드리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에서 넘치는 비옥한 풍성한 기름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선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연약하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치유의 기도를 1분 동안 통성으로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선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더 이상은 거론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더러운 것을 아버지 전승해주는 파렴치한 어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것을 전승해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전승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장기 방학을 멈추고 주님께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력으로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구원의 빛을 바라셔서 치료하시고 빠른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력이 강건하고 건강한 상태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치료해 주실 걸 믿습니다. 주께서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오장육부는 깨끗하게 온전해질지어다. 깨끗하게 회복함을 받을지어다. 내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균, 염증,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파괴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정상적인 세포가 더욱더 왕성할지어다. NK 세포가 더욱더 왕성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의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회복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정직한 영성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신앙을 최면으로 하지 않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거룩함으로 삶 속에서 살아내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말씀의 삶을 단장하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과 진도성과 순천성, 광주성과 천안성과 수원성 예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릿머리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